로마서 4장 1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할례의 피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들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것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사람의 조상이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힘쓰셔서 우리가 누리기 원하시는 것들 중에 다섯 번째로 굳게 함으로써 누리며 살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굳게 해서 누리며 살도록 이런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지금도 응답받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생활하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셨죠. 근데 승천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바로 로마서 8장 34절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도 주님이 간구하심이 계속되고 있다는 이게 헬라어 원어로 보면 진행형에 속해 있다고 진행형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간구한다는 것이 현재형으로 아니라 진행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주님의 간구하심이 옛날 2000년 전에 간구하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간구하심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뭘 그렇게 간구하시느냐?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대제사장으로 하늘에 올라가신 거거든요. 하늘에 승천했다는 것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영원한 제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신 것을 가리켜 말하게 됩니다. 그것을 승천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승천하셔서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시는데 그분은 신분이 뭐냐? 대제사장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우리가 다 성도들이 제사장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제사장 중에 대표 제사장이죠. 그래서 그분이 유일하게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가셔서 대제사장으로서 하시는 일이 계속 있는데 뭐냐면 그 기도하는 것이 계속되는 겁니다. 지상에 있는 성전에서는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향단을 갖고 들어갑니다. 향로를 가지고.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서 향으로서 계속 향을 피우거든요. 이 일을 계속합니다. 근데 이 향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의하면 성도들의 기도를 말한다는 겁니다. 기도가 향으로 비유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한 그 중보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향을 피우면서. 그래서 얼마큼까지냐? 기도가 가득 찬다고 그러죠. 가득 차듯이 향이 바로 법궤까지 덮어야 됩니다. 가득 차야 되는 거죠. 그러면 법궤 바로 위가 속죄소라고 그러거든요. 속죄소로부터 이제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거죠. 주님이 사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너희 온 백성의 씨가 다 서했노라 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러 나오고 다시 나오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 바로 대제사장이 하는 가장 큰 일 중에 한 가지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지성소에 가서 놀면 안 됩니다. 향을 계속 피워야 됩니다.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향로를 가지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늘에 승천하셔서 기도하시는 거죠. 향로가 필요 없으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주님이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리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분의 간구하심을,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기도하고 있는 혜택을 다 누리고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요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께서 기도하옵는 것, 그것을 비옵는다고 표현했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 곧 제 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 아들의 말로 말미암아, 제 아들의 복음을 전하겠죠. 그 말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뒤에 그 제 아들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중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아닐까요? 먼 미래에 예수 믿을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아닐까요? 그들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들이 이 사실을 알고 마침내 주님께 붙들고, 주님, 나를 위한 기도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주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주의 기도대로 응답받게 해달라고, 주님이 어떤 기도했는지, 어떻게 간구했는지 이걸 알고 그 기도를 응답받고자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기도가 그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주님이 기도해 주신 것을 응답받고자 한다면 100%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기도한 것들을 100% 응답받고 원한다면 주님이 기도한 것을 더 정말 응답받고자 100%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죠.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죠. 이것은 기도 제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매주일마다 한 번씩 우리가 하지만 이제 이게 주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매주마다 하고 또 예배 때마다 하고 모임 때마다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마치 주기도문이 기독교의 주문인가 보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교회는 심지어는 이 주기도문을 100번 해라, 또 어떤 데는 50번 해라, 또 천주교 같은 어떤 데 참여시키면서 주기도문을 50번 해라, 60번 해라,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다. 저도요. 그런 얘기 그렇게 합니다. 이게 그런 어떤 요령이 아닙니다. 이 10,000번 한들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기도를 응답받고자 하는 자가 응답받는 것이지 10,000번 한다 해서 그것이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성은 들이고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정말 순전함을 나타내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이 주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믿음을 가져야 응답될 수 있는 것이지, 그저 그걸 많이 했다 해서 또 그렇게 많이 외치고 고백해서 그것이 내게 꼭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한 번을 하더라도 이 기도가 응답돼야 된다. 이 기도가 내게 그대로 100% 응답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왜? 그 기도는 그때의 제 아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다라고 말한 것과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 똑같은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그 기도를 붙들고 기도하고 그것이 나의 참된 기도 제목이 된다면 아마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능히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기도를 주문해오듯 할 뿐이지 실제로 응답받으려고 하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관심이 없어요. 요한복음 17장도 보게 되면 주님께서 기도했던 내용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에 관심이 없어요. 한번 집에 가서 오늘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기도 내용을 응답받아 산다면 우리 모두가 참으로 내가 신앙생활 하길 너무너무 잘했다, 내가 기독교 신앙생활 하길 너무 잘했다라고 아마 정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응답받는 거 관심도 없고 저 상관도 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우리 신앙이 점점점 주님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주님과 멀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과 멀어지는 자가 되지 마시고 그 기도 응답 받음으로 확실하게 더 가까워지고 정말 주님의 행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 응답은요, 기독교인들이 체험하는 가장 중요한 체험 중에 하나예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기도 응답 받은 체험이 없다고 한다면 진정한 기독교인을 할 수 있을까? 글쎄요, 저는 그 고개가 갸우뚱거려집니다. 바로 이런 체험들이 있어야 마지막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체험들이 없게 되면 바로 순교의 자리까지 가지 못하고 조금만 위험과 어려움이 있어 보이면 회피하고 싶어지고 도망가고 싶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으로 빠져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응답 같은 확실한 체험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정말 베드로처럼 말이죠. 이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어도 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응답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을 꼽는다면 누구보다도 정말 베드로를 손꼽을 수 있겠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정말 주님이 기도해 주신 혜택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누린 사람이었거든요. 아마 이게 누가복음 22장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루를 타려고 나에게 요구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아냐 하면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밀가루를 타려고 막 너를 요구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기도했는데 바로 어떻게 네가 돌이킨 후에는 이 기도가 응답받은 후에는 바로 너는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아주 뿔딱이 난 것 같습니다. 왜 나를 못 믿으시는가? 내가 믿음이 금방 떨어지지 않을 텐데 왜 못 믿나 하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에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또 죽는데도 가기로 각오하였사오니 이렇게 하면서 각오했다고 막 말하죠. 그러나 예수께서 또 이어서 말씀하기를 내가 아무리 그럴지라도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고 3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베드로는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 꿈에도 생각지 못했죠. 자기는 그 제자 가운데 그야말로 선지자로서 주님을 가장 충실하게 따랐고 마지막 죽음의 자리까지 갔지 않습니까? 마지막 자리까지 다 찾아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정말 그를 사단은 쉽게 넘어뜨리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주님은 사단이 이렇게 주위에서 막 그 베드로를 무너뜨리려고 베드로를 완전히 넘어지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알고서 기도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 결과 베드로는 이제 마침내 끝까지 주님의 수지자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하게 되죠. 반면에 가룟 유다는 어떨까요? 가룟 유다를 위해서는 주님이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개인적으로 더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룟 유다는 자살로 주님이 기도한다는 건 그 보호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주님의 날개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특별히 응답받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주님 날개 속에 들어가고 주님의 기도 속에서 응답받아서 보호받고자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보호받았잖아요. 그러나 그 주님의 기도 속에 들어가지 않았던 가룟 유다는 보호받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철저하게 먼저 주님의 기도를 응답받는 데 관심을 갖고 초점을 둬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기도 응답받는 자들에게 주님이 권고를 하십니다. 내가 기도를 응답받았다면 이제부터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건 베드로에게 비슷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느냐? 받았다면 받은 후에는 이제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서 기도 응답 받은 건 간증하는 겁니다. 간증을 통해서 형제들을 굳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내가 응답받은 것은 정말 그래서 다니면서 간증할 때 저렇게 기도하니까 응답받는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괜찮겠다.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굳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베드로처럼 정말 온전히 주님의 기도로 응답받아서 형제를 굳게 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우리도 이제 그 응답받아서 베드로처럼 더 굳게 하시다면 이루말할 수 없는 거죠. 그 뒤에 이제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정말 그들이 응답받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체험한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바로 굳게 했던 거죠, 형제들을. 사도행전 14장 22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하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고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했다고 이 말씀 나죠. 제자들은 나가서 주님의 사도들이 나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면 굳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베드로에게 말하는 것들을 다 들었거든요. 베드로에게 지금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하신 그 말씀이 베드로와 1대1로 몰래 말한 것이 아닙니다. 제 아들이 있는 가운데서 함께 말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혼자만 쪽파이는 거죠. 세상 말 맞다나. 혼자만, 다른 사람만 안 하고 자기만 해서 기도했다고 하니까 혼자만 굉장히 쑥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주님 오게 두가고 주님 간에 다 갈 것입니다. 죽는 데까지 갈 겁니다. 라고 각오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주님의 말은 좀 다른 말씀 하시죠. 그만큼 그 말을 함께 다 들었던 그들은 이제 기도응답 받은 이후에 제 아들은 나가서, 사도들이 나가서 막 제 아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또 사도행전 15장 32절 보게 되면은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해서 굳게 한 것이죠. 또 사도행전의 15장 41절 보게 되면은 스리아와 길리아로 다녀가며 교회를 견고하게 굳게 했다. 여기도 견고하고 굳게 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이제 사도행전 18장 23절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 같은 케이스인데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다니지요. 쫓아다니면서 다시 모든 죄를 굳건하게 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를 굳건하게. 이렇게 사도들과 그 함께한 제자들을 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은 다 기도응답 받은 이후에 바로 그들을,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려고, 또 교회를 굳건하게 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쳤던 것을 보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도응답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이제 굳건하게 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웃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 너도 한번 기도해봐. 너도 정말 믿음을 지켜서 기도해봐 하면서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전하고 간증하고, 이렇게 할 때 그들을 굳건하게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오늘 제목 말씀처럼 굳게 한다, 많은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굳게 한다는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 굳건하게 한다 혹은 견고하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구약 개혁, 보통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개혁 개정판 성경이거든요. 이제 이 개혁 개정판 성경 전에 개혁 성경에서는 대부분이 굳게 한다는 말을 썼습니다. 굳건하다도 굳게 한다, 견고하다도 굳건한다, 굳세도 굳건한다, 다 굳답니다. 굳게 한다는 표현인데, 이게 오늘날 이제 개정판 성경이 나오면서 그런 많은 부분들을 이제 굳건한다, 또 견고한다, 굳세게 한다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굳게 한다는 표현 자체가 막연하게 딱딱한 땅, 비 온 뒤에 땅이 굳게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정도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굳건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그 말씀을 잘 알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셔서 바로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굳건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걸 깊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이제 주님 앞에 죄에서 일하면 일할수록 이건 우리 주님이 날 보호하지 않았더라면, 주님이 날 굳건하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게 어려웠을 텐데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긴 굳게 한다는 표현을 여러 번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걸 너무 알게 된 거예요. 그 자신을 통해서. 주님이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이 이렇게 그 믿음을 잡아주셔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굳게 해주셔서 이렇게 자기 자신이 서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이제 제 아들에게 선포하면서 그러는 거죠. 바로 우리 주님이 이 고난을 당한 너희들을 바로 온전하게 하며 또 굳건하게 하며 강하게 하며 또 너희 터를 견고하게 굳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주님을 확실하게 간증하고 전하는 성도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또 후서에 가서는 또 굳게 할 것을 권면하고 있죠. 후서 1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런 것들이 행한즉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우리 심령이 굳게 된다면 실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심령이 굳건하게 되고 견고하게 된다면 바로 실족하지 않게 됨을 분명히 말씀하고, 그러면 어떻게 굳건하겠느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을 막연하게 믿음을 견고하게 한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렇게 표현하죠. 나중에 그는 베드로후서 5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악한 자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를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되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구체적인 면에서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도 힘써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큰 놀라운 보호하심과 주님의 이와 같은 그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부르심을 굳게 한다는 게 뭐냐?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근데 나오기 전에 집에서 오늘 한번 교회 가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잖아요. 이게 주의 부르심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내가 오늘따라 괜히 그런 마음 생기네 이러지 마시고 오늘 날 부르시는구나.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말 생각도 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갈 준비 막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 부르시는구나. 불러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게 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부르심에 대한 그 부르심이 굳어야 되는 거죠. 부르심이 굳어야 되죠.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부르심이 불분명하다면 오늘 내가 기분 좋으니까 한번 가볼까? 해서 가고 기분 나쁘니까 안 가고 이런 식으로 우리 중심에 부르심을 우리 중심으로 내 의지 중심으로만 결단 내버리면 당신은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기분 내키는데 할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그 부르심을 굳게 하는 신앙이 믿음을 강화하는 신앙입니다. 또 이건 교회는 예배는 예배고요. 또 형제들 누구 생각났습니다. 오늘 나는 괜히 오늘따라서 어느 집사 생각이 났습니다. 이것도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게 부르심을 우리가 따라서 움직여가고 그 부르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힘써서 굳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믿음을 더 강화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에 참된 그리스도에서 신앙생활이 행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마음속에 그런 누구 생각나서 누구를 한번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났는데 이런 생각이 정말 그저 왜 오늘따라 심심치 않게 왜 이런 생각이 나지 하고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워버리면 그런 생각 앞으로는 별로 안 날 것입니다. 거의 없을 것입니다. 몇 분만 더 해보시면 아예 안 날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굳게 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당신을 불러서 누구를 돌아보고자 하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 부르심을 굳게 해야 우리 믿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르심을 소홀히 여기거든요. 그런 부르심을 쉽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모두가 이런 부르심을 쉽게 여기지 말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어떤 부르심이든 어떤 감동이든 어떤 인도하심 오늘따라 그런 감동 못 받고 갑자기 아무개가 전화해서 잠깐 보자고 그럽니다. 근데 바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렇게 부를 때 하나님이 또 다른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고 뜻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도 부르심으로 인정하고 그걸 굳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가 바쁜 중에도 시간을 조금 빼서 그렇게 해본다면 정말 적극적으로 그것을 부르심을 굳게 한다면 여러분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굳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행복한 신앙생활로 접어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저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런 부르심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부르심을 더 정말 확실하게 굳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정말 더 행복의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부르심만 아닙니다. 좀 더 여러분이 성장하게 되면 택하심을 받게 됩니다. 택하심이라는 것도 하면도 너무 막 고상한 표현인데요. 택하심 고상하지 않습니다. 택하심도요. 택하심하면 꼭 목사로 안수받고 장로로 세워지고 집사로 세워지고 어떤 크게 쓰임받고 하는 이런 것만 택하심하는데 아닙니다. 주님이 그런 택하심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오늘 내가 오늘 가서 좀 일찍 가서 봉사 좀 해볼까? 이것도 주님이 택하심이에요. 내가 단순하게 주님 만나는 나의 신앙에 초점 있지 않고 또 다른 봉사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내 속에
생긴다면 그것도 택하시고 주님이 직접 택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 택하심을 굳게 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집사님 이것 좀 한번 해보실래요? 이런 충격, 이것 좀 한번 도와주실래요? 라고 한번 이렇게 도움을 청해서 당신을 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택하심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날 택하시는구나. 내가 큰 어떤 이름 명성이 넘치는 그 이름으로 택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워지고자 하는 거거든요. 택하여서. 이런 택하심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겨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을 감당해서 교회의 한 부분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또 누군가 후배가 나타나서 하려고 한 사람이 있다면 잘 후배를 길러서 그들에게 맡기고 또 다른 분론한 또 다른 택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아마 그 후배를 키우고 있으면 주님은 또 다른 것들을 당신에게 요청하실 겁니다. 택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동안에 교회의 지체들이 세워져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택하심을 함부로 여기지 말고 쉽게 여기지 말고 진지하게 그 한 가지를 발전시켜서 한 단계 진일보하게 만들어 간다면 아마 이게 택하심을 굳게 하는 지름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아주 굳게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렇게 믿음을 굳게 하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 주님 앞에 굳게 하신 그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도 이제 더구나 큰 교회에 있으면 막 광고를 붙입니다. 봉사할 사람 누구누구 나오세요. 언제 뭐 합니다. 오늘 뭐 캠프가 있으니까 봉사할 사람 찾습니다. 막 이렇게 해서 막 하지만 작은 교회일수록 그런 광고 안 붙입니다. 더 작은 교회일수록 봉사란 말 일절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괜히 잘못했다가 안 나오거든요. 나오는 성도도. 봉사 청할 수가 없습니다. 큰 교회는 뭐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광고 붙이죠. 그러니까 막 너도 나도 나도 한번 봉사해봐야 돼. 그 광고에 뭐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에 너도 나도 가지 않습니까? 이게 작은 교회, 큰 교회 큰 차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요 앞에 붙인 건 형식적인 거예요. 주님의 택하심을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시고 움직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택하심을 굳게 할 수 있다면 아마 작은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쓰시는 교회니까 굉장히 훌륭한 교회입니다. 큰 교회가 또 그렇게 해도 아무도 없어서 할 수 없이 그냥 몇 명이 돈 들여서 한다면 돈 들여서 하죠. 큰 교회는 돈이 있으니까 발주해서 하고 이러거든요. 교회 성도들이 요즘 봉사 안 한답니다. 큰 교회도요. 그러니까 외부 발주도 많이 준답니다. 어떤 교회는 심지어 찬양 팀을요 외부에서 어떤 큰 행사 데리고 옵니다. 수천 달러 주면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빡 하죠. 왜? 그 교회는 그렇게 찬양할 만한 사람, 봉사할 사람이 없어요.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비록 큰 교회지만 멋있고 막 훌륭해 보이지만 사실은 훌륭한 교회는 아닙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어쨌든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민감하게 그걸 굳게 해서 우리 믿음이 점점점 굳세게 단단히 세워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굳게 이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을 굳게 이렇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강림하심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바로 야고보서 5장 8절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이럽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재림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재림 때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우리는 이제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쨍히 이기게 하기 위해서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라고 권고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굳건하게 될 때 바로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지켜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지켜주신다고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본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 보면은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굳건하게 된다면, 굳건하게 하셔서 정말 굳건하게 된다면 이 마침내 악한 자에게서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 굳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보호하심을 누리는 겁니다. 거기에 주님의 행복을 누리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굳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보호를 받고 주님의 보호를 받으시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더구나 믿음을 굳게 해서 그 악한 자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니까 주님께 무조건 맡기고 말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자를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귀신이라 물러갈지어다 명령도 하시고, 사단아 물러가라 명령도 하시고, 또 악한 자에 떠날지어다 명령도 하시고, 이렇게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악한 자를 대적해야 하는 거죠. 그러려니까 믿음을 우리가 굳건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정말 악한 자를 대적하고, 또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했으니 그 주님의 지켜주심을 힘입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누려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한 그 비결은 우리를 굳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요,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요, 구체적으로는 주님의 부르심을 굳게 하는 것이요,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보호를 받고 주님의 보호 아래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능히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정말 새롭게 우리 자신이 보호를 받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하며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강건하게 합심하여 기도합니다.